오늘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 할례란. 오늘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이해하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99세라는 이 나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하다 이 말을 왜 했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나 되고 지금 사라가 89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다,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너는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한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그동안 많은 7번의 언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방법은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언약인데 이제 아브라함아 첫째 너의 이름을 고쳐라.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나갑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너가 존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존귀하고 큰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온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내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들이 되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이름을 고쳐줍니다. 몇 살 때 이름 고쳐주죠? 99세 때 이름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이 99세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99세 때에 누구를 잉태합니까? 이삭을 잉태합니다. 드디어 주겠다고 하는 이삭을 잉태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잉태하기 전에 아브라함 보고 뭘 하라고 합니까? 할례. 할례를 하는데 이 할례는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너의 앞으로 태어날 후손과 내 집안에 돈을 주고 산 이방 모든 종들까지도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해라.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 이 할례는 왜 하느냐 하면 내 백성이라는 표시다. 그리고 이 할례는 첫째 내 백성 표시 표. 그리고 이 할례는 영원하다. 할례. 이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이 할례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99세 때 했는데 99세 때 할례하고 난 다음에 잉태한 것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인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 집안의 가업을 이을 자다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삭만이 가업을 이을 자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의 비밀이 있는데 99세 때 할례를 했는데 할례를 어디에 행했느냐 하면 남자의 생식기에 양피지를 벗기는 그것이 할례입니다. 자, 생식기에 양피지를 벗겼어요. 자, 그러니까 생살을 잘라내는 것이죠. 생식기에. 그래 안 그래요? 잘라내는데 거기에 잘라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생식기에 남자의 생식기에 양피지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는데 자 생식기에 양피지를 벗겨라. 그리고 피를 흘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잉태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잉태한 자녀가 누구다고요? 이삭이다. 이게 중요한 복음적 가치가 있어요. 복음적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항상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은 실상이죠. 그림자가 완성되는 것이. 이건 복음에 대한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이 양피지를 벗긴다는 것은 이 피를 흘렸다는 거죠. 피 흘려가지고 피 흘리고 난 다음에 탄생한 자녀야말로 진정한 내 집안의 가업을 이을 너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피 흘리고 난 다음에 피로 주고 산 자녀가 이삭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피가, 이 흘렸던 이 피가 어디에서 흘렀냐면 십자가에서 흘려. 십자가에서 흘려서 피 흘려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태어난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피값 주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난 다음에 태어난 자녀가, 얻은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피 흘리고 난 다음에 얻은 자녀가 이삭인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바로 내 백성이라는 그런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할례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내 백성은 반드시 피 흘리고 난 다음에 그 피값으로 태어난 자녀가 내 백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 집안에 태어나는 자들은 전부 다 양피지의 피를 흘려서 그 피 흘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탄생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남자의 생식기를 벗기라는 것은 이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아기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아기가 탄생하는데 이 생식기에 표피를, 양피지를 잘라버렸다는 것은 생식기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피를 통해서 다시 탄생하게 된 태어난 자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일순간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거든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그 열국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그리고 내 집안에 유대인들만, 네 후손만 할례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들어온,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면,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도 붙어 있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 집안의 전통 자손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집안의 돈으로 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의 후손은 앞으로 할례를 받아가지고 내 백성이라는 표시로 얻는 후손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9세 때에, 드디어 99세 때에 얻을 수 없는 아이, 이 아이를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잘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얻은 아이가, 100세 때 얻은 아이가 이삭이다. 피 흘리고 난 다음에, 피 흘리고.
그 죽음, 생식기를 잘라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얻은 아이가 참된 너의 후손이다. 이것은 항상 구약을 읽을 때는 복음적인 의미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죽음은, 이 피 흘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구나. 이 생식기는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니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할례는 영원한 할례다 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거든요. 내 조상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을 행하라 하니까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17장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했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에게 끊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언약은 계속 할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요. 다른 복음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이,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지 할례는 아니다. 할례는 아니다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할례는 분명히 영원한 할례라고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근데 바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무시해버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영원한 할례인데 이 행하라고 했죠. 영원이 뭐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게 영원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바울의 말보다는 상당히 이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을 이해해도 참 잘못 이해하네. 저들 선생들은 소경이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서 몇 장입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슨 자다? 그림자다. 이 모든 할례조차도 그림자다. 구약에 있는 모든 달, 해, 절기, 모든 이런 할례 다 포함해서 이건 다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고 이 그림자의 실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받는 이 할례도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짐승 제사도 뭡니까?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제사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예수도 믿고 짐승 제사도 드려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옴으로써 짐승 제사는 이제 그림자는 끝나고 몸통 실상이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끝나는 것처럼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몸통이라는 거 실상 그림자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짐승의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짐승처럼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으면 모든 제사가 끝나는 것처럼 바로 이제는 그림자는 가고 그림자의 구약의
사람이 육으로 행하는 할례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행해지면 그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영원한 할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이 유대 그리스도 지도자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펴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1절 그대로 또 보세요. 그대로 또 보세요.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 손으로 한 할례잖아요. 손을 가지고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할례를 받는데 이제는 우리가 손으로 예수를 믿고 신약에 와서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는 게 아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하는 할례는 육의 몸에다가 해당하는 할례지만 이제는 육의 몸을 초월해서 행하는 할례다 이 말입니다. 그 할례가 무슨 할례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할례가 뭐냐? 그 다음 12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12절에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12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그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뭐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의미 됩니까? 복음. 자,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고 강가에 가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내가 영적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나의 고백이라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강가에 가서 내가 침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 할례를 왜 행합니까? 육적 할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 살았던 이 영적 할례를 하나님 내가 받았음을 오늘 내가 이 강가에 가서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육적 침례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복음의 50%요. 부활도 복음의 50%.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사하고 그분이 영원히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그랬거든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무슨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네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네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정표로서 뭐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까? 성령의 인치심. 자, 이 할례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영적 할례를 받아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네가 완성됐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표가 뭐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약속의 성령, 예수 믿으면 약속의 성령,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성령의 인을 여러분 가슴에 확 쳤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인침으로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여러분들 영 안에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을 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을 쳤는데 뭐 인칭은 내가 모르겠는데요. 뭐 꽝하고 뭐 색이 난 것도 안 보이고. 근데 두 가지가 증거되면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침이 있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내 영이 죽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있어서 일어나라 해가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눈을 딱 뜨면서 첫째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처음에 내가 교회 가는데 고성 그 돌교회 처음에 내가 중3학년 때 몸이 아파서 갔는데 교회 가기는 좋은데 아이들이 기도해야 한다 해서 한번 오라 해서 한번 갔더니 아이들이 아버지 하면서 우는데 너무 웃어가지고 제가 뒤에 앉아서 웃습니다. 저 아버지 놔놓고 저 아버지를 부르는데 도대체 누구 아버지를 부르는지 웃어 죽겠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부를 때. 이제 조금 뒤에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구나 하는 걸 뒤에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침으로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성령의 인침이 있는 이 순간까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할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2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표면적으로 생식기에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나는 어릴 때부터 받았거든.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야. 이거 아니야. 구약에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신약에 와서는 아니야. 그러면서 29절 한 번 더 띄워보세요. 29절에 뭐라고 결론 짓느냐면 오직 이면적이라는 것은 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이제 구약에서는 육체에 행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 하고 마음에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에 있고 이 말은 성령으로 한다면 할례의 수단이 뭐냐면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믿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인을 탁 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에도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로마 교회도 유대 그리스도인도 들어가가지고 우리 할례 받았고 너희들 할례 안 받은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 자꾸 이렇게 하면서 펜을 가르고 뭔가 자기들은 특이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표면적 그런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할례 받은 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소용이 없어. 진정한 할례 그건 그림자야. 그림자. 세상에 그림자를 생명처럼 붙드는 자가 어디 있어? 그림자를 보고 실상을 바라봐야지. 모델하우스를 바라보고 저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저번에 그러대. 우리 교회가 딱 여기 앞에 여기 섰으면 좋겠다 그러대. 여기 KT 앞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바퀴 돌게 해요. 저쪽 우리 딸하고. 근데 집사님 도세요. 도저히 돌아도 내 믿음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이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뭐라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전에
저기에 모델하우스가 딱 현대그룹의 모델하우스가 딱 서는데 와 저거 그대로 그냥 저 모델하우스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우리 교회 넘기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망구 누구 생각입니까? 제 생각이죠. 그 모델하우스를 바라보고 저거 딱 그냥 우리한테 넘기면 좋겠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델하우스 분양하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모델하우스 바라보고 그게 실상처럼 모델하우스는 그걸 바라보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한 희망과 꿈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모델하우스 같은 저 아파트에 내가 살아야 자고 계약을 하고 그 아파트를 바라보는 것이 모델하우스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바로 신약의 구약에 있는 이 할례의 그림자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모델하우스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육체의 할례를 신약에 와서도 계속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 할례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할례의 그림자다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그 예수, 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예수를 구약에 있는 할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할례의 그림자를 보면서 실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전부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들은 구약의 짐승 제사 지내려고 지금 붉은 송아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제사장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모델하우스 잡고 소망 가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미 그림자의 실상 대신 예수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99세 때 다 했어요. 99세 때 표피를 잘라 피 흘려라. 피 흘리고 난 다음에 받은 자녀가 진정 너의 자녀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산 피값으로 산 내 백성, 피값으로 피 흘리고 난 다음에 난 내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것의 그림자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할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고를 완전히 깨트리고 진정한 할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우리는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로마서 이야기했잖아요. 표면적인 육체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에 빵 내 백성이라 인을 치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아브라함 집안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언약 영원한 내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 십자가와 오직 이 부활만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았다는 정표로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인을 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할례 받느냐 할례 받지 않느냐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새로 지음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새로 지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인을 쳐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상관없이 바로 예수 믿을 때 다 영적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5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다 없다? 예수 안에서는 표면적으로 할례 받았다 무할례자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 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어렵다 했거든요. 그때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어렵다 했으니까 15장에 할례 안 받았잖아요. 오늘 17장에 받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내 백성이 돼서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어렵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이제 할례가 어려워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형으로서 줬을 뿐이다.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들 우리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우리 둘이 유대인들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둘이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2장 18절 한번 더 떼어봅니다.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고 이제 나아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이방인들 에베소 이방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외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에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오늘 영원한 언약 할례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이 표피를 베는 할례를 지킴으로써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다는 것은 구약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분의 예수를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영적 그리스도의 할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만이 아브라함 집에 가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적인 할례 행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영원한 네 후손이요.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 집에 가업을 얻을 자요. 할렐루야. 이스마엘은 할례하고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것 같았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 그 피값 주고 태어난 자녀 이삭은 아브라함의 피값 무슨 피값? 생식기에 흘렸던 할례의 피값으로 태어난 99세 때 자녀가 100살 때 태어난 잉태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삭 아닙니까? 그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그 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 성도들 이 할례 후에 태어난 우리 성도들이 참된 유대인이요 참된 영원한 언약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내 집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 몸통 이제 그림자의 할례가 아니라 몸통된 예수 그리스도 실상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할례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마음에 인을 치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할렐루야. 그 할례 여러분들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집안에 영원한 유업을 열 하나님의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